각자 생각하는 것들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또 나름대로 어떤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질주하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에게 공통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다시피 죽음이라는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남길 것은 이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죽음 위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쌓아놓았던, 또 무엇을 어떻게 해놓았던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깊은 생각들 속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살아가다가 가끔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간혹 생각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명예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기조차 힘든 것이 바로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시스템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라는 것들입니다. 과연 성경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공해주고 있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그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한 구절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운명인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창립기념주일인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누리교회로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해답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원리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명백한 이유를 가장 짧은 구절에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속세. 사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게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인 용어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속세라고 이야기할 때 또 세속적인 사람, 또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도대체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이 속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속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가지 오해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것 아니냐, 신약 성경도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냐,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그 한 민족의 종교와 그것을 나타내는 경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도 상관이 없고요, 이방인도 상관이 없고요, 지혜를 쫓았던 헬라인도 상관이 없고, 무엇이 문화인지를 모르고 문명인지를 모르는 야만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세상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주님의 마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고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알게 원하신다는 구절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 모든 인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건 세상에 나를 포함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무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갖 죄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조그만 유명한 사람이 오늘 제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계양구청장이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찾아가겠다고 하면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좀 경관이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스타들이 좀 많이 왔어요. 저희 부대에. 별 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서 볼 때는 별 하나 단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군대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별 하나 단 사람에도 그 부대를 찾아온다 그러면은 부대가 전체가 난리가 나요. 그냥 청소하고 쓸고 닦고, 그 다음에 어디쯤 도착했는지 계속 상황지를 통해서 통보받고, 부대 앞에 나가서 쭉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맞을 준비하고, 인간적으로도 조금 높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낮은 사람을 찾아온다 그러면 영광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약간의 물질과 약간의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전국에는 우리 각자 개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며 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원리 그 두 번째는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많은 성경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번역되는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의 봉인을 닫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요한 스스로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요한이 오늘은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처음엔 태어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사람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자살해버리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죽음이 두려워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죠.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초를,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불로초를 찾아와라.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죽음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규명될 것인가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의학을 공부하죠. 그래서 사람이 무병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아무리 병을 치료해도 의사들이 실제로 아는 병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다. 그 모르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감기예요, 감기. 뭔지 모르면 그냥 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안 되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사람들이 추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죠. 철학이라는 걸 만들고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인생을 잃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제 논파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빙글빙글 돌아요, 제자리에서. 그리고 도무지 자기들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이야기로 논리를 한참 만들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뭐냐면 초월적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산에 오를 때 그냥 오를 수 없잖아요. 저절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것도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맞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겠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신한테까지 가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희한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표를 다 연구해 놓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흙구덩이에서 아무리 그 난리를 쳐도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구정물로 아무리 씻어봤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구정물만 끼얹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황새 한 마리가 갯벌에 빠졌는데요. 부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를 한번 빼보려고 다리를 갯벌에다가 꽂고 이렇게 주둥이를 뺐어요. 이제 뭐가 박혔습니까? 다리가 박혀 있어요. 다리를 박혔으니까 다리를 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둥이를 받고 다리를 뺐습니다. 이제 뭐가 박혔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그 늪에서 그 갯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건져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하진 않고는 그 대가를 치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 막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무건수행을 하고 맨날 그렇게 해도요. 나에게 이미 있는 죄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제공이 되질 않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놓여져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뭔가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것 그 정도 차이밖에 없지 여전히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가 건져줘야 된다고. 그 건져주신 분이 누군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요. 이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길을 믿고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겐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로라는 것은 내 공로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인정하거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거든. 그러면 그 친구도 구원받겠네. 아는 게 믿음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맞아. 믿으십시오. 싫어. 이럽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는 건 아는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뢰하는 것, 믿을 신, 믿고 자기를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분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걸 아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어떤 행함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긴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절망적인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너블라드것이라는 그 영어 이렇게 단어 묶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미국 애들은 MBG 해서 이제 MBG, 우리나라 이제 준말 애들이 이렇게 말 줄여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MBG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너블라드, 좋은 피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냐. 무슨 얘기냐면 전혀 가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가망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것을 하는데, 한국이 한 가지 오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살 1위라고 그래요. 자살 1위. 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다가 안 되면 끝에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방법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자살을 왜 하는지 아세요? 공부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 아이에겐 그게 엄청난 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외모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현실 도피죠.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면 그게 끝날 것 같아요. 죽음이 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보다 더 극심한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원리 세 번째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16절 끝에쯤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라고요.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두에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도 잠시 가졌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결과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 이상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에도 가죠. 근데 결국은 죽음 자체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저 세상만 생각해요, 항상. 네.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또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게 구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원이 안 돼요. 불교를 창시했던 고타마 시타르타 고민이 그거였어요.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고생하다가, 그 사람들은 윤회사 삶 있잖아요. 뱅글뱅글 돈다고. 고생스럽게 살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어요. 윤회가 되죠. 다시 태어나잖아요. 윤회설에는. 그러면 또 뭐가 시작이 됩니까?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해도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동그라미로 만들어놓지 않고 일렬로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여전히 고통은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저 아래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존하는 생명. 결국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른쪽에 있던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했어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결국은 영원히 존속합니다. 영생이라는 건 그냥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영원히 사는 건 줄 알고 아 그런 건가 보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부활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뭔가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어 있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이렇게 구했다고 하는데 찾으러 다녔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했어도요 그거는 해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늙어가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고 늙기만 해봐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에겐 부활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존속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게 유익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가 죽으나 사나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돈이나 명예, 축복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내가 얻은 그 영생에 대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기 싫은데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어떤 손해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람은 기본적 습성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죄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보다 조금 더 속편한 게 뭐냐면, 그래도 지옥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하나님 믿지 않다가 죽어도 지옥은 없으니까 이라고 하면서 지옥을 어떤 상징적인 것이라든가,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뭐 지옥이지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의 실제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예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속에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전히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최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결코 지옥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참 힘들어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각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윤회설이 같은데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일직선상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도 없고 이쪽 끝도 없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을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에는 이 시간 개념도 없어지고 그냥 쭉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약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그림자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묘사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멸망하게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구주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또한 소유하게 되었다면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과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파하며 전하며 함께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